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48번째 시간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언서에 나오는 우리 예언자들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2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보았던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것처럼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으로 특별히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선지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시스티나 예배당 우리 바티칸의 천장 그림에 우리 예레미야의 그림도 있었는데요, 에스겔의 그림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무엇인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1차 바벨론 포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환도 1차, 2차, 3차가 있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차와 2차와 3차가 정확하게 70년 후에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똑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는 연도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70년이 3번이나 거듭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차는 이제 다니엘 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는 이제 왕족이나 귀족 또 이 젊은 청년들 중에 또 엘리트들을 끌고 갔죠. 2차에는 이제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안에 그 성전에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게 2차였고, 3차 이제 주전 586년에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면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에스겔을 보면 이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이 모습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에스겔은 눈물의 그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이고, 또 환상의 예언의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인물 공부기 때문에 자세하게 전체적인 에스겔 서를 공부하진 않지만 우리가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4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방 나라의 심판이 이제 32장까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후에는 33장부터는 회복과 새 창조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제 39장 이후에 40장부터 회복과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에스겔도 33장부터 회복과 새 창조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에스겔 1장 1절 말씀에 이제 부르심이 있게 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에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서 이 30째 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에스겔의 나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살, 한 26살 이쯤에 끌려간 이후에 한 5년이 지났을 때 이제 30살이 되었죠. 이 30살이 이제 이 에스겔에게도 아주 중요한 나이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중요한 나이고, 그런데 그때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지금 현실과 낙심을 1장 1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제사장 어른이 되어서 30살부터 본격적인 제사장이 되는데, 그는 지금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에게는 아무런 그 제사장의 소망과 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낙심을 갖게 되는 그런 현실과 낙심이 30살과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이제 이 에스겔이 어디에 있었죠?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1장 3절에서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그발 강가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이 강가는 기도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 기도 처소 그러면 어디로 많이 가죠? 산으로 많이 가죠. 산기도 많이 가는데 유대인들은 강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보면 눈물을 흘렸다는 시편이 나오는 것처럼 그 기도 처소, 기도했던 것이고, 또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갔는데 그곳에 교회가 없었어요. 이제 여러 이제 믿는 자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강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강가로 갔는데, 오늘 에스겔도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발 강가로 가서 뭐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또 부르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도를 본다면 이제 그발 강가가 이제 바벨론 땅, 이제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만나는 지점쯤에 이제 그발 강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바벨론이죠. 그곳에서 이제 갈대아 우루, 이 바벨론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와 우루의 이제 갈대 땅이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과 바로 이제 맞은편에 있는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를 한 거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많은 이제 여러분 이민 오셨을 때 이제 태평양을 보시며, 여기선 태평양이 안 보이지만 LA 오신 분들은 태평양을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노래했다 그러지 않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러면서 라면 끓여 드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발 강가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서 에스겔이 저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그 있었던 추억, 또 아직까지는 이 성전이 남아있는 그러한, 내가 가면 제사장의 역할을 할 텐데라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그발 강가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다가 땅을 보고 있다가 이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3절을 보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에스겔에게 부르심, 이 에스겔에게 주신 부르심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는 것이 어노인팅, 기름 부음과 같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자로, 선지자로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장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체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 기도가 깊어졌고 어떤 걸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누가 에스겔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예언, 은사도 똑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크심, 권능,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 조금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가 깊어져? 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환상이고 예언이고 성령의 은사이지,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좀 교회 오래 다니니까 이런 경험도 하게 되네, 내가 돌을 닦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오래 말씀을 읽으니까 도가 닦이니까 내가 광채가 난다, 이건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과 예언과 은사와 믿음과 모든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 체험하는 것들,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지 임재인지를 깨달으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모습이 뭐라고요? 회개와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와 겸손. 이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만과 남 비판은요, 이건 사탄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에게 어떤 체험, 경험, 은사, 믿음, 사역도 똑같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다 똑같습니다. 은혜 받은 게 뭐예요? 목사님 말 잘하셨네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간다. 내기가 즐거웠다, 내 마음이 즐거웠다, 오늘 재밌는 얘기 해주셨네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내가 아니라 누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1장에 나온 네 생물의 환상은 특별히 사람, 소, 독수리, 이러한 이 환상들은, 사자, 이런 환상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파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해석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 오늘 전체의 인물 공부를 하면서 묵상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발 강가와 같은 나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참 그발 강가와 같은 그러한 순간과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공간,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발 강가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절망이라든가 내 실수라든가 때로는 배신. 여러분 얼마나 이 에스겔이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30살이 되면 내가 제사장이 될 텐데. 근데 인생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나라가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해요. 낙심의 그발강가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그발강가와 같은 나의 인생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환상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입이 아닌 마음을 채워 주셨습니다. 자, 그발 강가와 같은 이런 절망과 실수와 또 배신, 사람에게 배신당했든지 나라에 배신당했든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기를 바라야 된다고요?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말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말이 자꾸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말을 조심하거나 말을 적게 하거나 하면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참 이 말과 입술이 이 내 마음을 낙심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20절 27절에는 이 에스겔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예전 개역 한글에는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벙어리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개정개역에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장애를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너의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마음에서는, 그런 지금 마음속에 있는 이 혼란함 속에서는 말하는 것이 때로는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될 수 있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라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제 선지자 에스겔이 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 말하다 보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러면 왜 안 듣냐고,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듣냐고, 당신들이 왜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하냐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런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체험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할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무엇을 주셨어요? 두루마리를 주셨어요. 말씀이죠. 말씀을 먹고 네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서 입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입에만 두루마리 말씀이 있고 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배에 넣으며 소화하는 거죠. 채워지는 거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죠.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채웠는데 입에서는 어때요? 꿀처럼 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혀에서 지금 맛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에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힘이 되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달게 입술로만, 세상의 말들은요 그냥 입이 단 것만으로 끝나요. 귀가 단 것만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심령까지 채우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입이 변화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입술이 썩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면 입술에 이 맛이 어떻죠? 막 써요. 쓴맛이 나요. 고통이 있을 때 쓴맛이 나잖아요. 인생이 쓰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쓴맛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지고 내 배에 채워지고 창자에 채워지니까 내 입술이 어때요? 이 말씀이 달구나.
아, 나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3장 10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함께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으로 채울 때에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말씀 안 들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기가 싫고, 기도하기가 싫고, 말씀 읽기가 싫고, 직분 먹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새겨지지 않으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또한 단지 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려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내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을 다 경험하게 되니 힘있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감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상황으로, 현실로, 내 소유로, 어떤 가정의 문제로, 무슨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려울 때는요, 내 입술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귀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상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라고 그랬어요. 암송. 하나님의 경험을 그저 경험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마음에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기는 것이죠. 새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말하지 마, 말 조심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 자꾸 너를 근심하게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된다. 지금 이 바벨론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떤 말만 해요? 망할 얘기만 해요. 망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망했어, 저렇게 망했어, 당신 때문에 망했어, 그 나라 때문에 망했어, 그 왕 때문에 망했어. 그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보면 그발 강가에서 제가 보기에 에스겔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스겔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한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스겔에게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라의 명령이 아닌 지키라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어려울 때는요, 자꾸 어디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이 어지러울 때는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지키려고 하세요.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내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뭔가 어려우면 자꾸 뭔가 가서 뭔가 구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다가 뭐예요? 그러다가 일이 자꾸 안 되고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 잠잠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지키라는 건요, 내가 뭐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언제 하나님의 때를 주실까를 기다리고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어떤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자꾸 뭔가 일을 벌입니다. 그때는 일을 벌일 때가 아니에요. 일을 자꾸 줄일 때입니다.
사역도 그렇지만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사업을 더 잘하시고 비즈니스를 더 잘하시겠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그때는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나에게 허락하실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3장 16절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본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언자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바로 역할은 뭐냐면 파수꾼입니다. 적들이 올 때 성벽에서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곳을 보고 나팔을 붑니다. 적들이 왔다, 적들이 왔다, 적들이 오는 것을, 때로는 어떠한 장군이 승리를 하고 올 때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자가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즉 가장 중요한 선지자와 예언자의 역할은 바로 적군, 사탄, 그리고 이 지금 쳐들어오는 그 다른 이방 나라들의 깨어서 그들을 막고 그들과 싸우라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파수꾼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써왔습니다. 세 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3장 18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악인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악이니까 여러분, 악인 뭐 말씀 전해봤자 뭐 회개도 안 하고 뭐 돌아서지도 않은데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거는 선지자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수꾼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적군이 오면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적군이 온다라고 나팔을 부는 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뭐 그 군사가 일어나서 싸우든지 아니면 뭐 도망을 가든지 그거는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 선지자 예언자 역할은 뭐냐면 깨우쳐 주고 경고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악한 행실로 죽을 때에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너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묻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가 있고 맡겨주신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도록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던 그 사람이 돌아오건 그거는 그 사람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인데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특별히 잘못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해라. 지금은 지켜 역할을 할 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안 명할 거야 라고 할 때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신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과 멸망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 예레미야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에요?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무슨 일을 더 하고 내가 다른 사람 할 일에 대해서 저거 참 좋게 보인다가 아니라 내 역할, 내가 맡은 역할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는 다른 일을 할 때가 아니라 가장 본질과 기본을 깨달아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뭐 신앙이든지 가정이든지 뭐 사업이든지 비즈니스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마음에 그러한 평안이 없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에 그 다음에 있는 것들, 행정도 그렇고 어떠한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전해지는 거지. 내가 할 일 안 하면서 자꾸 남이 하는 일이 좋아 보이고 남이 하는 일이 더 커 보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24절 25절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자, 이거 말씀을 잘 여러분 읽으세요. 분명히 사람들이 너를 못 나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요 너무 마음이 어렵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서 꼭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묶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나를 묶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못 움직일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본의 자리를 지키도록 내 지금 본질의 자리를 지키도록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가 예배 드려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읽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들 잘 키우세요. 그럼 기분만 나쁘잖아요. 누가 여러분 저에게 목회 잘했어요 그러면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꼭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남이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괜히 더 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깨닫고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과 비즈니스, 직장과 일터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먼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손해보고 뭔가 안 되고 뭔가 지금 막혀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해주세요. 물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먼저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사람들이 너를 동요매어 나오게 못할 때에 난 못 나간다라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바벨론에 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보다 한 발 먼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짓고 나서 깨닫는 거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발 늦게 사탄에게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말해놓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 말했네, 그때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런 후회의 삶이 아니라 저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반면교사로 교훈으로 삼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가 먼저 골방에 들어가고 내가 먼저 예배 일찍 오고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 지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배 좀 잘 나오세요 우리 직분자들 이럴 때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지금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하고 네가 먼저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에게 지금 가장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직장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이제 일터도 없고 삶의 희망도 없어요. 돌아가 봤자 성전은 다 멸망하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 묵상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이 타락하고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바벨론 포로들의 가장 어떤 절망의 이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것보다 더 절망의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절망의 상황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졌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경험케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이겨낼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들이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의 타락과 무너져 있는 상태에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붙들고 계신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만 아니라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시험 받을 때만 아니라 시험을 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자, 에스겔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 8장 6절을 보면 성전이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이 절대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미 멸망했어요. 그들은 이미 광야를 지나오기 전에도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때는요, 힘이 그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그거에 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한 것 강대국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4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철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에스겔서를 보면 정확하게 역사적인 그런 연도를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 해가 정확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성이 함락됐어요. 멸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가 돼야 되는데, 버리신 그런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똑같이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그 권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세요?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정확히, 치수까지 정확히, 기물까지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 치수, 기물들,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운다. 그런데 그 성전은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성전이라고요?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은 멸망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되었어요. 모든 성전이 다 회파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즉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왜 보이는 성전, 사람의 손에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과 가정과 일터와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라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모든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사모해라. 그 성전을 간구해라. 그 회복과 새 창조를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도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 어찌 건물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너희를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것을 이제 회복과 새 창조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37장과 47장이죠. 37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죠?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에스겔의 마른 뼈가 37장이죠. 이 마른 뼈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언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30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뼈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들이 여러분 뼈는요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예요. 이미 죽은 시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언하여 말씀으로 생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뼈들을 보면서 죽은 시체가 아니라 그 생기를 통해서 살아날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과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에스겔 47장 9절이죠. 우리 지난 풍찬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 강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40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성전에서 마지막 47장에 성전을 다 보여주신 이후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차게 되는데 그 성전의 문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게 되죠. 처음에는 작은 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 어디로 차게 되죠? 발목, 그다음에 무릎, 허리,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강이 범람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때에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것이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뼈마다 일어나게 돼요. 하나하나가 군대가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다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니까 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 성전에 축복해 주시겠지. 그러다가 멸망했잖아요. 나 우리 아내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주일수교회 모두 다 뜨거우니까 나 구원받을 수 있지. 너무 하나님 잘 믿지.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 영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참 멋있다. 그러니까 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구원받겠지. 그런 어떤 뭉뚱그려서 이 공동체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자기를 그냥 묻혀가는 신앙이었다면 이 새 창조는 뭐라고요?
하나하나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 꼭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리고 여러분 이 강물이 흐르는 것도 보세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갔어요? 작은 물이에요. 그냥 성전에 갔더니 그냥 이만한 물두멍에, 어이구 내가 번제도 안 드렸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가 번제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물이 있네. 그래서 번제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냥 물에 가서 손 씻고 참 물 감사하네. 그런다고 죄가 씻겨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다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뭐예요? 작은 데서부터, 각 사람의 무릎에서부터 우리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새 창조라는 거예요. 즉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젠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서 묻어서 가는 건 없어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주의 삶,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기도해 왔더니 뭐 다 뜨겁게 기도하네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침묵으로 기도하시든지 방언으로 기도하시든지 뜨겁게 기도하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무너뜨리신 후에 새롭게 하나하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깨어지셨습니까? 뭔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밑바닥부터 정말 인생에 정말 나는 혼자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런 인생을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오늘 삶이 느껴지십니까? 그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멸망해서 400년간 침묵의 시대에서 이제 한 분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에요. 그 문지방의 하나의 작은 한 방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 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수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는요 그냥 묻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결하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게 이제 바벨론 포로 중에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레프트오버가 아니에요. 이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그냥 먹던 건 남은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새 창조의 새 영이 되어 이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에 많은 구약이 정리되고 구약의 역사들을 써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바벨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볼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그 바벨론의 그러한 세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결단한 자로 그들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48장 35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삼마 많이 들으셨죠? 바로 이 에스겔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란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과 예언과 비전이 열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역경과 고난과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